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20절까지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그 염려함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데, 여긴 크게 이 사건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인들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개척되어진 교회였고, 그 교인들과 이 바울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눈을 빼어줄 만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섬길 만큼 그렇게 가까운 아주 하나된 한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그들이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해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 되어진 관계, 사도와 성도 간의 하나 되어진 관계를 이간시키는 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울과 이 성도가의 관계를 분열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은 분열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는 것은 일치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서로 무엇인가 트집을 잡아서 서로가 경쟁하게 하고 서로 분열하게 하고 서로 싸움을 시켜서 서로 완전히 다른 지체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서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감싸줌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곧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들에게 들어와 이간질시켰던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것은 이 사단이 너무도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그룹을 쳐서 이간질시키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요, 회중과 리더십을 분열시킵니다. 이 방법을 가장 악랄하게 쓰는 이단이 있죠. 그게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교회의 목사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11조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헌신하듯이 그렇게 한 1년여 동안 목사님 눈에 푹 박히도록 헌신합니다. 그 목사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훌륭한 신자가 왔구나.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 구역장도 시키게 하고 뭐 이러면서 직분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임을 얻죠. 그렇게 신임을 얻은 다음 이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은 그리하여 자기가 이제 신자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괴리를 시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다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막 공격하면서 성도와 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도들이 으쌰으쌰하게 만들어서 목사를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신천지 자기들이 세운 목사를 앉혀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의 아주 그 악랄한 이 술책인 거죠. 이런 방법이 뭐예요? 분열의 방법이에요. 머리를 쳐버리면 나머지는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 2000년 전에 이 신천지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머리 되어졌던 그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교인들을 분열시켜서 바울을 내쳐버리고 그 리더십에 자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 목회자를 이간질시키고 공격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음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선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은 아까 17절에서 읽었던 이야기, 이간질시키는 그들이라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구원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 이 두 사람의 아주 그 대표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이 하갈과 이 사라를 그 비유로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아이가 없자, 후손이 없자, 사라가 어느 날 나는 이제 달거리도 끝나서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처지니 내 종 하갈에게서 당신의 후손을 얻기를 원한다. 그 종을 내주지 않습니까? 그 종을 내줘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사람의 뜻으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요, 이 성경의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더불어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횟수를 약 12년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제 내 아내도 이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라고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하여 이 사라가 제시했던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아들을 낳은 것. 이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아들을 낳은 것, 이것이 바로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보다 나의 육적인 생각, 나의 육적인 노력을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 그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하여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얻은 것처럼 이게 율법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에 속한 사람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되어지죠.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얻게 되어진 것은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이 일어난 것입니다. 임신할 수 없었던 여인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이 점은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이걸 거꾸로 어떻게 유혹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인정받아도 돼. 너 전도 열심히 하잖아. 너 봉사 열심히 하잖아. 너 11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적당한 지위 신분을 누려도 돼.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합니다. 이 부족한 것들아, 나처럼 해봐.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정죄하게 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다 하갈에 속한, 육적인 생각에 의한 하갈에 속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말씀은 이제 하갈의 행위를 또 다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자손에 의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근데 이스마엘이 장게 커나간 이후에 나중에 10여 살쯤 되었을 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얕잡아 보고 대했던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에 의하여 가르치는 나를, 곧 바울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말씀은 참 불변의 진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꼭 박해합니다. 이게 만고 진리의 진리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우러주고 겸손히 섬기면서 그들을 높여줌으로 인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그 피스의 자리가 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꼭 분란시킵니다. 누가 잘났니 못했니, 내가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하고 대접받아야 되느니, 뭐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그래야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육체에 속해 있느냐 성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일치, 화합, 사랑, 온유, 인내함,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 간에 이간질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냥 누군가가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안 됐지만 그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들어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성령에 속한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육체에 속한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길 축원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여종의 자녀, 곧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은혜에 속한 자, 자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위상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성령의 열매만 맺어 교회를 교회되게, 가정을 가정되게 만들 수 있는, 또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난 자 되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사라에 속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삶으로 인하여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만 맺는 믿음의 세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